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직 날이 밝기 전 어둡고 추운 길이지만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오늘도 내일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늘 의식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2월 한 달 우리의 기도 제목, 또 2025년 금년 한 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 뜻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준비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신실한 종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5천 제자를 저희들이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소그룹 공동체마다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그런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국내에 100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열매를 맺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기도하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영성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잘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장로님들, 기도의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금년 한 해 양육하고 교육하고 섬기는 일에 늘 깨어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게 됩니다. 교구마다 영성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또 우리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닫혀있는 문 열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준비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량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또 반주자님들,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목회자들, 예배위원들, 또 현관에서 안내하는 우리 목사님들, 주님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 구원을 위하여 또 사업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이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가 4장 13절부터 계속 이어진 말씀입니다.
4장 13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보면 주제가, 표제어가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 또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다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어떤 종말적인 신앙.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하루하루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거룩함을 지켜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동시에 영적인 군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냥 안일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는가? 성경의 시간의 개념을 보면은 물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이걸 둘로 크게 나눈다면 여러분, 성경의 시간 개념은 이 시대와 이 세대, 이 시대, this age라고 표현해요. age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age인데 이 시대, 지금 이 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 age to come, 오는 세대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 개념입니다. 물론 과거도 있어요. 과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는 과거에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건 전제고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섬기는 이 현장, 지금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는 세대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구원, 내가 주님 만날 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 시대, 이 세대, 오는 시대, 오는 세대, 주님 만날 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과거에 묶여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옛날 이야기, 과거 자랑, 과거 쓴뿌리, 과거 아픔, 과거 이렇게 과거에 묶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사람, 오늘 내게 주신 사건, 오늘 내게 주신 기도 제목, 오늘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에 대하여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세대를 준비하라. 우리 결혼 교육하다 보면은 이제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고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를 딱 잡았어요. 약혼을 했던지 결혼 날짜를 딱 잡으면, 예를 들면 자매의 경우, 신부, 예비 신부의 경우 지금 현재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과 함께 이제 뭐 결혼식 준비도 하고 신혼 살림 준비도 하고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자매가 지금 결혼할 날짜도 잡았어요. 다 잡았는데 결혼할 미래, 결혼 생활에 대한 관심보다는 옛날 이야기, 엄마 나 그때가 좋았어, 엄마 나 그때 사랑 많이 받았어, 이 옛날 이야기만 한다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거 뭐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친정에서 내가 엄마 아빠 사랑받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여러분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청사진, 그림을 그린다면 이제는요 그 시간, 그 미래에 대한 준비에 더 마음을 쏟아야 돼요. 내가 함께 내가 신랑과 남편과 함께 나는 어떤 가정 이룰까,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이게 어찌 보면은 친정엄마 입장에서는요 참 속상하고 철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보다는 오히려 미래, 그 새로운 가정 이루고 살아갈 그 일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입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에 대한 마음과 준비, 기도와 그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는 세대입니다. 이게 주님 만날 날,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하고 만나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본문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면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낮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밤에 자고 낮에는 일하여 낮에는 깨어 일한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현실, 지금은 어두운 밤과 같은 현실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낮,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면은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준비하고 무장할 것이 무엇인가? 8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8절에 보시면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라, 그 얘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 맞을 신부로서 준비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준비하라. 여러분, 예전에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제 임종의 시간을 맞이해서 그 궁전 목사 채플린, 궁중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 임종 예식을 합니다.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그때 메리 여왕이 정말 이제 호흡이 가쁘고 이제 목소리 내기 어려운 때에 그 목사님을 좀 가까이 오라고 해서 자기가 한마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준비를 못했어요. 내가 이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내가 준비를 못했어요.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내가 얻은 것에 대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목사님이 권면했는데 메리 여왕은 자기가 여왕으로 잘 치리하고 잘 살아왔지만 이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성경 표현대로 보면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준비해야 되고 소망으로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히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준비하다가 주님이 여기까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것이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결혼식으로 다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는 두 젊은이가, 신랑 신부가 이제 미래에 대하여 준비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결혼식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그런 예비 신랑 신부가 있어요. 결혼식, 웨딩 촬영을 하고, 결혼식에는 이런 드레스를 입을 거야, 결혼식은 이런 세러모니를 할 거야, 결혼식에는 축하연을 이렇게, 피로연을 이렇게 할 거야, 신혼여행은 이렇게 갈 거야. 결혼식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혼식은 한 날입니다. 신혼여행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그 다음은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에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은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고, 세레모니, 예식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가 부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부부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라.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전신 갑주를 입는 것처럼 완전 군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장하라.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말은 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 옛날 번역은 흉배 또는 흉패라고 했어요.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판이에요. 방패와 같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여라. 쉽게 표현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방탄조끼를 입으면 총알이 내 몸에 이렇게 들어와도 방탄조끼가 막아주는 호심경. 어떤 호심경?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라. 믿음의 호심경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에서는요,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뭐냐면 불화살이 나를 공격하여 내게 날아와도 믿음의 방패 뒤에만 딱 숨어 있으면,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찾아와도, 어떤 사람의 공격이 있어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믿음의 방패, 믿음의 호심경 뒤에만 딱 안전하게 지킴이 있으면 그 믿음이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호심경만 있으면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말 한마디에 맥없이 쓰러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말 한마디, 어제 저녁에 누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요즘 너 소문났다, 요즘 너 사람들이 너 이런 얘기하고 다닌대.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실 아닌데,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닌데 왜 이런 오해를 받는가, 왜 이런 조롱을 받는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호신경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진실함을 지키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여러분, 3개월 못 가요. 소문나고 뭐 이런 조롱하는 이야기들 3개월만 믿음의 호심경 안에 딱 믿음을 지키면요, 다 드러나겠습니다. 그거 헛된 소문이야, 그거 누가 잘못 낸 소문이야. 여러분, 믿음의 호심경이 나로 하여금 예비된 신부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나를 보호한다. 또 하나,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방패인데, 똑같은 나를 보호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내 영혼, 내 영적인 삶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표현 썼어요. 여러분,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건 조금 의역을 해보면 이런 거 보입니다. 전에는요, 이 방패가, 전에는 이 방탄조끼가 아주 조그맸어요. 겨우 심장만 보호했는데 이제는요, 그것이 더 넓어졌어요. 방패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끄떡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믿음이 분명하면요, 죄송한 표현인데 나에게 원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적어도 원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일에 오해가 생기고 말다툼을 하다가 점점 골이 깊어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갈등과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뭐 말도 하지 않고 서로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 분명하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내 배우자를 사랑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사랑이 분명하면요,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 학생들이 선생님에, 또 목회자가 성도들,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하여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방패, 사랑의 호심경만 더 든든하면요,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사랑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보면 장군이 앞에 붙이고 있는 호심경과 이 병사들이 붙이고 있는 호심경은요,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대장은, 지휘관은 벌써 이 호심경의 문양이 달라요. 옛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문관과 무관의 이 문양이 다른 것처럼 지휘관은 분명히 저 사람은 지휘관이구나, 저 사람은 대장이야. 벌써 이 방패, 이 붙이고 있는 그 흉배의 문양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집사래, 저 사람은 장로래, 저 사람은 목사래.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내 몸에, 내 말에,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 문양은, 이미지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분은 사랑의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믿음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사랑 없어, 이렇게 나타나면 영적 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영적 생활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해야 된다. 한 가지 더 보면 여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기 소망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소망이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지, 성취해야지, 성공해야지, 그 소망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어,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주셨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계획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삶이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머지 말씀을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에 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도 미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구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 11절, 그러므로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마지막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덕을 세우는 일에 권면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자가 된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 기독도가 이렇게 소망이라는 사람을 깨우는 장면이 나와요. 가다가 잠들었어요. 막 깨웁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면 죽습니다. 막 깨워줘요. 그래서 소망이 깨어서 크리스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면서 떠올린 생각이 전도서 4장 9절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주잖아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것, 소망이 크리스찬을 만난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런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 되시라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 깨워주고 연약한 사람 붙들어 일으켜주고 말 한마디라도 그의 영혼과 삶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분명한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이야.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야. 이게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 그를 살리는 말인가? 만약에 그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면 조금 더 기도하고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아니라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덕이 된다. 그에게 유익하다. 그럼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도 믿음, 사랑, 소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군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을 풍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